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다 읽으시면서 아시겠지만 미련한 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절을 제외하고는 매 구절마다 미련한 자가 들어가 있고 13절부터 16절까지는 게으른 자라고 되어 있는데 미련한 자의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미련이라는 것은 여러분 터무니없는 고집을 부릴 정도로 매우 어리석고 둔함을 가리킬 때 미련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터무니없다라는 말은 적당한 근거나 이유가 없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모습이죠. 지혜롭지 못한 둔한 모습을 가리켜서 미련한 자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의 반대가 되는 모습이 무엇이냐라고 말한다면 미련한 자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사람이 미련한 자가 어떠한 사람이고 이러한 미련한 자에게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 것을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매일 성경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도움을 많이 줍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그 매일 성경의 순서를 따라서 5가지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1절과 8절 내용을 보게 되면은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역개정에는 영예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영광으로 볼 수도 있고, 영어로는 사실 좀 더 영의 어떠한 모습일까를 보여주는데 영어로는 그 honor라고 그랬어요. honor, 명예입니다. 명예라는 것은 사람들이 누군가를 훌륭하다고 인정할 때 쓰는 단어가 명예입니다. 아니면은 어떤 사람의 공로나 권위를 높이 기릴 때 쓰는 말이 명예라는 것이죠. 아마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매일 성경은 적용 부분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련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만약 미련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그 공동체는 거꾸로 돌아가는 질서 가운데 있는 것처럼 어려움에 빠지고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물매를 맞는 것처럼 깊은 상처를 입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에게 필요한 것은 명예가 아니라 막대기입니다. 따끔한 채찍질. 본문 저에게 말해주고 있죠. 소경이 소경을 이끌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미련한 자가 지도자가 되어서 사람을 이끌 수 없다는 것이죠. 미련한 지도자에게 필요한 것은 책망과 훈계입니다. 왜냐하면 지혜로운 자는 책망과 훈계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라도 돌이킬 수 있다면 그들에게는 따끔한 채찍질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한 가지 꼭 계속해서 기도해 주실 것은 공동체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목사들이나 장로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이 미련한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공동체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안 그러면은 공동체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4절과 5절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러한 미련한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두 구절의 내용이 좀 대조가 됩니다. 반대가 되죠. 4절에서는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데 5절에서는 대답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두 말씀이 대조가 되고 반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매일 성경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지혜롭게 대해야 합니다. 때로는 그의 어리석은 질문에 같은 논리로 답하지 말고, 또 때로는 지혜로운 답변으로 그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이는 경우에 따라 적절하게 말해야 하듯이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행동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4절과 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4절은 일반적인 진리, 일반적인 원리입니다. 미련한 자에게 똑같이 그 말로 대답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나 5절은 예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의 말씀 따르게 되면 우리가 미련한 자와 같이 동일하게 말을 하게 되고, 그 반대로 얘기할 때에 말하지 않을 때에 우리가 미련한 자의 그 대학 가운데 가지 않겠죠. 그러나 언제 동일하게 얘기가 되냐면은 미련한 자가 스스로 지혜롭다 생각할 때에, 그래서 내가 그 말에 함께 어처구니 없지만 보여줌으로써 그 사람이 혹시나 내가 하는 말을 듣고 깨달을까 해서, 이거 어처구니 없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 어처구니 없는 말은 그 사람의 말에 응답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대화를 할 때 정말 적절하게 대화를 잘 하셔야 됩니다. 사실 미련한 자는 많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스스로가
지혜롭게 생각할 때는 그것을 보여주어서라도 깨닫게 할 수 있으면 좋은 것이 되겠죠. 6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은 보시게 되면 미련한 자에게 무슨 일을 맡기는 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가 아니라 사실은 악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일 성경 이렇게 해석합니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일을 맡겨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소식을 전하는 것과 같은 중요한 일을 미련한 사람에게 맡기면 오히려 큰 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누가 지혜롭게 일을 잘 감당할지 잘 살펴보십시오. 또한 나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본인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불필요한 교만이 있는 사람이 아니죠. 할 수 없는데도 다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그러나 무조건 할 수 없다는 것도 교만입니다. 주 앞에서 내가 스스로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마음. 사실 지혜로운 지도자는 이걸 또 잘 봐야 돼요.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일을 무조건 맡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지혜로운 지도자는, 미련하지 않은 지도자는 일을 줄 때에 일을 맡길 수 있을까 없을까를 잘 알 수 있는 사람을, 그러한 모습을 저희들이 본문에서 6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 12절의 내용은 미련한 자의 삶의 습관과 이런 모습이 궁극적으로 얼마나 교만한 자가 될 수 있는가를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일 성경입니다. 미련한 자보다 더 가망 없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개처럼 미련한 자는 자신의 미련함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반복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는 사람에게 더 바랄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미련한 사람도 그렇지만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 개가 토한 것을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사람은 똑같은 것을 반복해도 깨닫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 사람이 교만해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과 저는 언제 내 마음이, 우리 마음이 교만해질까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소홀해질 때에. 그래서 새벽 기도는 중요합니다.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주일마다, 아침마다 나올 때, 주일이 아니죠. 매일 아침 나올 때마다 여러분 항상 물어보셔야 돼요. 오늘은 내가 왜 새벽 기도에 왜 나왔는가? 무슨 마음으로 나왔는가? 그런데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교제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분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것. 거기서 떠나게 되면 우리는 다 교만한 자가 될 것입니다. 교만한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3절부터 16절의 내용은 사실은 게으른 자에 대한 가르침이지만 미련한 자와 연관이 있습니다. 아마 미련의 극치가, 정점이 게으름이 아닐까. 매일 성경 설명입니다. 게으름은 미련함의 극치입니다. 본문은 게으른 자가 집을 나가지 않고 침대에 붙어서 먹는 것조차 귀찮아함에도 자신의 이런 게으른 행동을 정당화한다고 비꼬입니다. 나는 혹시 일어나지 않을 일을 걱정하고 두려워하며 자신을 합리화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귀한 삶을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점검하며 활동 반경을 넓혀 가십시오. 미련한 자의 정점이 게으른 자라는 생각, 16절을 보게 되면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16절 말씀 보게 되면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게으른 자, 스스로 지혜롭다 생각하는 자, 어느 정도인가 하면 신중하게 생각하고 답하는 사람보다, 그런 사람이 7보다 내가 더 똑똑하다, 내가 더 지혜롭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잘 아시는 내용인데, 배짱이와 개미, 그 예화 다 아시죠? 예화가 아니라 그게 우화 같은 거. 원래 개미하고 배짱이의 이야기는 다 아시다시피 개미는 여름에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 더운 날에 열심히 일을 해서 곡식을 잘 저장해 두었다가 겨울에 먹을 수 있는 것이 이제 개미의 모습이고, 배짱이는 그 한여름에도 띵띵띵띵 노래 부르면서 즐기다가 겨울이 되면 사실 먹을 게 없다는 것이죠. 그의 초점은 뭐냐면 부지런하게 살아라 합니다. 게으르지 말고.
그런데 여러분 요새 새로운 버전이 나왔다고 그러는데 제가 들으면서 맞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개미는 열심히 일을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이 관절염이 걸리고 몸이 망가졌어요. 그래서 누릴만 할 때 일찍 죽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배짱이가 그것을 다 그대로 가져다가 다 잘 먹고 살아요. 그런데 배짱이는 워낙 노는데 익숙한 사람이라서, 익숙한 사람은 아니죠, 배짱이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받았는데도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랬더니 잘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뭘 잘하냐면은 노래 만들어서 부르는 거. 그 배짱이에게는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내 노래 하나가 대박 터지면 난 먹고 살 텐데. 물론 풍자하는 것입니다. 요새 세상을 보여주고 있는 말인데, 여러분 게으른 모습은 미련한 자, 내가 일을 안 해도 먹을 수 있다는 생각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대박을 터져서 먹을 수 있겠다는 그러한 생각, 그것이 게으른 자의 모습인데, 게으른 자는 미련한 자의 모습의 정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7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여러분 마지막 말씀에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하루는 그렇게 물어봤어요. 내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용서하는데 7번까지 하오리이까.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입니다. 게으른 자는 얼마나 무서우냐면은 자기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지혜롭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왜 지혜로운 자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떠한 모습인가, 하나님 안다 고백하는데 우리는 정직하고 부지런하고 열심으로 사랑하는 자들인가 아닌가를 오늘 본문 말씀 보면서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오늘 하루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오늘입니다. 오늘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도 주를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혜로운 자로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경외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